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사 곧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는 다투기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호렙산에서 그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풍족하게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장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5일이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모세와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풍족하였는데 지금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기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17장에서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신 사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모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신 두 사건 모두 비슷한 주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궁에 처할 때 항상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리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충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아우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어린 딸이 몹시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몰아붙이며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만약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망인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13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딸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반항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7살이 되었을 때 큰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망이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 아이를 그때 데려가시지 왜 이제까지 놓아두셨다가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랬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놓으시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산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하여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 성실, 진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과 그렇지 못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외모양, 우리의 겉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성실하게 이웃의 타인에 대하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행진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 에담, 비하이로드, 홍해, 마라,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것이 그 광야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느니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를 만난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또한 고난의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 말씀에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 장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그 기복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삶에 행동한 복만이 있어야 한다고 이러한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의 육신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나에게서 비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큰 기쁨입니다. 더구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노정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당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소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길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행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무리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생각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길에서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과 다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기적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공박할 이 이른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 양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 만나와 메추기로 배불리 먹게 하시며 그 은총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직접 하늘 만나를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들을 구원해 보여주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길에서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그 믿음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그 썸물을 단물처럼 마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합니까? 독일의 죽음의 포로 수용소를 경험하였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어미를 깨닫는 자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 고난의 어미를 깨닫는 사람은 이미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었지만 고난의 어미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 지옥 같은 겁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 고난의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것이며 약속의 땅에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그 입술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요.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면 이 광야에서 분명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부족한 것만을 찾고 없는 것만을 말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더 높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만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파종할 것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공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없는 것만을 찾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시편 95편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생활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지만 비록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을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공박했습니다. 환난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환경을 제공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그 제약,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보여주시기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 말씀 다시금 보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호렙산 그 반석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 반석 앞에 내 앞에 서리라고 분명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목전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불타는 떡이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곳이 호렙산이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드러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의 그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다시금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생명줄을 피의 강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다시금 들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금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은 악한 자를 향한 그 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생명을 위한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일강의 그 물질이 아무 쓸모없게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지팡이를 다시금 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고 나아가는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 베푸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극한 고통의 환경과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까? 342장이요.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절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근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글쎄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거크신 사랑으로 죄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저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 마음에 새김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